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솔직히 베드로의 이 설교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설교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던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 설교를 했죠. 그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뭐 해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난 이하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윗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그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자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군주이면서 군사이면서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기존에 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유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봐라 했을 때 언급되는 첫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 이미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롤 모델이 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표본이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나 닮고 싶은 롤 모델이 계십니까? 계세요?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고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 다윗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 이런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존재입니다 라고 유대 사람들도 서로 말하더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베드로는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예언하고 전하는 자이죠. 베드로는 다윗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선지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게 좋으셨던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약속, 곧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자, 쉽게 말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 들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실 그 미래를 알고 있는, 미래를 미리 본 선지자다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해 들었던 선지자 다윗은
누구에 대해 예언하고 증언하겠습니까? 나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겠죠. 베드로가 볼 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내용이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나아가 선지자인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예언처럼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나를 비롯한 여기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이 보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너네가 볼 때는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반면에 그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너희는 오히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게 오늘 2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 다윗을 얼마나 동경하며 그 다윗을 얼마나 닮고자 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던 성전에 오고자 각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방에서 애를 쓰며 힘들게 찾아온 이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을 제가 알아요. 이 자리에 나오도록 애쓰는 마음. 우리 최간숙 지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올 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대화하다 보면 지사님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허리는 아픈데 하나님 근데 이 시간을 통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예배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와, 이게 쉽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성전에 나와 있던 베드로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고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위에 상사한테 구박받고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경험되고, 그런 와중에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토로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알아요. 그렇게 드려지는 귀한 헌금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귀한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다윗을 동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투박합니다. 그러나 이 투박한 설교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동족을 향한 사랑이 가지고 있어요. 애틋함이 느껴져요. 저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믿지 않아. 저들이 그저 외형만 섬기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 직장의 동료들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들의 삶을 볼 때 미성숙한 영역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둠의 영역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세요? 그거를 볼 때 애틋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아이고 지진이 일어났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사랑이 사라져 있고 사랑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보셔야 되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오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 나도 힘든데,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베드로는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4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종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자예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자입니다. 40일 전과 이후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 그들도 예수 앞에 예수를 믿어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말하는 거죠. 뭐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7절을 보세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요동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입술로 고백될 정도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터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영혼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 싫어하기도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노니까 너무 좋죠. 학원 안 가도 되고 또 나만의 삶을 살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집회가 있거든요. 저녁 집회가 길어요. 제 설교도 생각보다 길잖아요. 근데 이 저녁 집회가 더 긴 거예요. 보통 짧은 설교가 1시간이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기도회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설교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싫어합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이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뭘 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를 기대하고 주목하냐면 수련회 은혜 받고 꿈을 갖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수련회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박 2일 MT 갔다 오면 뭐 하라고 놔둬야 돼요? 자라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다음 날도 자요. 그 다음 날도 자요. 계속 잡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낙심하시죠. 역시 이번에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그래, 갑자기 변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낙담하시죠.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잘 보면요, 그들이 출생한 연도와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셨던 나이도, 연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10대가 많을 것 같아요? 20대가 많을 것 같아요? 30대가 많을 것 같아요? 40대가 많을 것 같아요? 20대가 많아요. 청년의 때, 대학생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아무것도 없던 술과 도박과 계집질이 난무했던, 그래서 이들이 원시인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 20대예요. 20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이 땅에 왔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순교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선교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주님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련회 이후에, MT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현상입니까? 현상보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말씀을 듣는가?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을 붙잡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겠죠. 수련회 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해요? 다시 질문할게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죽기 전에요? 거의 다 죽기 전에 변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목사인 제가 볼 때 성도가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려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저렇게 발버둥 쳐봤다는데 그럼 나도 발버둥 쳐봐야지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그 환경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과 함께 간구하잖아요. 저는 부족하죠. 베드로처럼 투박하죠. 하지 않아야 될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제가 하는 모양이 목사 같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구는 완전하세요? 말씀을 쓰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 중고대청 연합 MT를 갑니다. 정말 열심히 놀다 올 거예요. 정말 이렇게 피곤하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MT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시되, 먼저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어찌할꼬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할꼬,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고, 변화를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3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지금 38절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으로 볼 때는 세 가지의 답변처럼 보여집니다. 회개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가보면,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회개하라이고, 두 번째 동사가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자신의 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 그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를 결단했던, 이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시나요? 너무 잘 보이죠?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아내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아내의 허물이 더 너무 자주 보여요.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회개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 그 연약함이 앞에 있는 이강렬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이은영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물질이 좋고, 여전히 명예가 좋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는 게 너무나 쉬운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회개하는 자들, 다시금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허물이 보여질 때, 연약함이 보여질 때, 부족함이 보여질 때 뭐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그 다른 곳을 향하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을 해요. 이전에도 유대 사람들은 마가복음 강해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았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를 받았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세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 공동점을 갖고 있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들. 그랬던 공동체, 그랬던 교회가 이 땅에 정말 희망이죠. 주여 어찌할꼬 반응했던 자들에게 회개가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주체가 누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되겠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은 계속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 게 느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다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방금 전에 우리 미애 씨사님하고도 그냥 짧은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미애 씨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안 돼요. 시댁에 가면 잘 섬겨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려고 가는데 막상 가면 어려워요.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막상 직장에 가면 또 그게 안 되어져요 라고 우리가 다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을 붙잡았던 1세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43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행했던 1세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된다. 그 다음 절이 더 대박이에요. 잘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의 필요를 따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찾아내서 재산과 소유를 파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재산을 팔고 실제로 소유를 팔아 한국교회 교회들이 실제로 지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어서 지어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밖에서는 개독교다 뭐라고 욕하지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세상 안에 어둠의 영역들을 빛의 영역으로 바꾸고자 자기의 인생과 생명과 물질과 전부를 다 드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뤘던 역사가 그 역사라고요. 예수병원은 그냥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욕할 수 있죠. 의료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어서 바쳐서 세워진 데가 예수병원이잖아요. 연세대학교잖아요. 우리는 그 산물들을 보기만 하니까 모를 뿐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재산을 남겨둘 상속물이 없이 다 조구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던 교회가 세워졌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얼마 전에 하윤이가 동건이에게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오빠는 왜 맨날 교회에 뭘 사다 놔? 왜 계속 뭘 채워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하윤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됐고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던 하윤이의 눈에 동건이가 섬기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 성도들이 라면을 먹으면 행복해하는 모습,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언짢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헌금만 2천만 원 넘게 하실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모가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나? 의문도 들 뿐더러 그 돈으로 나도 뭐 하나 사주지. 나도 맥북 갖고 싶고 나도 아이패드 갖고 싶고 나도 에어팟 갖고 싶거든요. 솔직히 못 샀단 말이에요. 사고 싶어도 정말 수만 번 고민하고 걱정하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살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섬겨주느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교회 방문했던 한 전도사님 커플이 전주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전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주셔서 전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북동의 새로운 교회라는 곳을 담임 전도사로 오셨어요. 와,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전주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내려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갈망과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 경험이 되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가운데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아내가 아파봐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돈 버는 부모님이 사라져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나의 재산과 나의 젊음과 나의 삶을 다 바쳐 세워가고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재산 조금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나마 내어줘야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아 대책을 통해 100만 원 헌금 바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땅의 아픔, 그 땅의 슬픔, 내 마음이 여전히 황폐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찌해야 할고 질문하게 됩니다. 내 과거가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마치 스크린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거역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도 기대가 되지 않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기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영역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향했던 마음, 내가 향했던 감정, 내가 향했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내어놓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물으며 반응할 때에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믿음의 말씀 따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냥 자복하고 우울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죄를, 나의 잘못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주인됨을,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40일 만에 놀랍게 성령 안에 변화되어지던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젊음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애쓰는다 그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묶임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여지는 현상들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 삶의 영역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향했던 시선과 마음과 감정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베드로같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